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전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심판에 한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꽤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 희한하게도 같은 유대인으로 그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 후부터는 자기하고 좀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꽤 괜찮았던 스데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새로운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이단들. 그래서 그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그의 엄청난 사명을 부여잡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계기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즈음이 21장 후반부인데 22장쯤에 그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가 한 번 더 간증을 하게 되는 게 22장에서 9장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21장과 22장 사이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상황이 그 폭동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있었는데 26장쯤에 가게 되면은 아그리빠라는 왕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9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쭉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사도 바울의 간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열매로 인한 감사, 그리고 열매로 인하여 일어날 감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매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일 큰 교회가 아마 예루살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역자 중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에 스데반이라는 분도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도 꽤 괜찮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열매, 성도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자녀들도 열매고,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의 열매들이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열매가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예를 든 것이죠. 밀알이니까. 썩어지는 게 육신이니까. 근데 그거 예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서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어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의 열매는 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들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똑같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둔 열매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꽃을 피고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아볼로하고 바울을 말할 때 나는 심었고 너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물을 주거나 심거나 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게 물을 심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찬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는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무슨 찬양을 부르고 특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뭔가를 심고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수고의 열매들이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양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가 감옥에 갇힘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절에는 주로 시편에 있는 감사에 대한 제목 또는 감사에 대한 주제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물론 저는 절기가 돼도 늘 설교를 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 절기를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잠언이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상관없이 그게 부활절이든 뭐가 걸려도 그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3장을 읽는데 여기서 개역 성경에는 천거서, 추천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추천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쓰니까 그건 편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영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돌비, 신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천서는 왜 나온 것이냐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어떤 교인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증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그렇게 열매로, 그냥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열매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2차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 교회를 세워서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목회자도 자꾸 바뀌어서 거기 아볼로파, 게바파, 거기에 순회 선교사들, 순회 목회자들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지만은 거기를 2대, 2대, 3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능력 있고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근데 질서가 자꾸 무너지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로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편지를 써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소란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뭘 러울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복잡한 그 내용들이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이 총망라해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편지가 2개가 있다고 치면 전서가 첫 번째고 후서가 2번째 편지인데 이 2개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 편지 외에도 또 다른 편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고 또 후서를 쓰기 전에도 또 편지를 쓰고 또 후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거는 신학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야 될 이야기들이고 서사로 풀어서 이야기를 쭉 전개시킬 때 그 본문의 의미를 되새길 때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서하고 후서가 됩니다. 어떤 글을 썼을지라도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어차피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절한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겨냥하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어떤 내용, 추천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가 뭘 증명하려고 하느냐,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문서, 글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목회해서 세운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것을 서울대학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를 칭찬한다면 부모가 잘 키운 거라는 것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그의 얼굴, 그의 삶이 그냥 추천서라는 거예요. 추천서. 부모가 저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명한 추천서를 받고 있지 않지만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가 목회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천서는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쓰다 보니까 추천사를 받아야 돼. 추천서를 쓰기도 하지만
추천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학교를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저한테 추천을 써달라는 사람도 있어서 추천서를 써보기도 했죠. 미국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트리니티 대학 뭐 이런 데 추천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간단 명료한 데가 있고 추천 요구가 어떤 때는 막 페이지가 막 한 서너 장씩 돼가지고요. 항목도 무지무지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얘를 옆에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알아도 못 써. 이거는 물어봐야 돼. 그럴 정도로 촘촘한 추천서를 요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써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추천서를 받은 여러 목사님 중에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구속사의 대가인 유도순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LA에서 목회를 하는 강준민 목사님, 묵상의 대가.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유도순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확실히 어떤 사역에 강단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느낌을 받습니다. 악수를 해도요, 손의 힘이 이게 악수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손의 힘도 세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강준희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통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몇 번 거의 매주 카톡을 자기가 쓰는 편지를 보낸 적도 있는데, 언젠가는 문자가 왔어요. 자기의 건강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목양 일지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좋은 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장 복됩니다 라는 축복을 늘 해주셨어요. 성경 읽는 게 자기가 묵상하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읽고 꼭 저하고 통화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분의 추천사는 어떤 추천사냐? 이분의 특징이 있대요. 불안루에 물어보면요, 이분은 보통 원고를 추천사를 쓰면요, 일부분을 주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추천사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강준희 목사님은 전체 원고를 요청한대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추천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받는 거. 그것은 비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평가 그 자체. 예를 들면 딱 쳐다보면 저 사람 키가 크구나. 그럼 비판이 아니잖아요. 키가 작다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냥 작으니까 그냥 작다라는 그냥 평가. 물론 상대적이긴 하죠. 상대적으로 작거나 상대적으로 크거나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지만 그런 평가라는 게 어쨌든 있죠. 왜 추천서를 쓰느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만큼 충분합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전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죠. 역사를 다 말하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특이한 체험들이 있죠.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사형리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사인이 있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너무 길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열매로 세우신 거, 저희 교회가 저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그러면 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간접적인 저의 열매고 여러분은 간접적인 저의 열매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심었고 너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수고는 그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면 일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일반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저의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보면은요, 공동체는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일반이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성장학교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분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이다라는 게 일반. 일반이다라는 게 뭐냐면 1반, 2반, 3반이 아니고 일반이다. 다 같은 반이라고. 여러분 2반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그게 같다라는 뜻이 같다라는 뜻.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거나 심거나 난 심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물을 줬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해봐야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열매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거야. 이 문화, 이 형태, 이게 열매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뭔가 제정을 시키면 그 부분은 간접적인 열매가 되겠죠. 그 목회자의 열매가.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차피 그것도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게 전달된 거니까. 그게 연결고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열매인 것이죠. 그게 통로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것이죠. 그 열매에는 설교자 한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목회자 한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구성원이 동일하게 수고한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교회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개체든 공동체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작년의 열매가 올해의 열매, 할 때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매년 열매를 맺으니까 올해 열매 맺으면 따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고인데 인생이라는 거는 길게 보면 1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성장해서 따면은 인생이 끝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는 열매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목을 제가 익은 열매가 아니라 익어가는 열매라고 말한 거는 조이교회는 공동체는 익어가는 열매고 저와 여러분도 익어가는 거예요. 아직 덜 익은 거는 말을 안 듣겠지. 덜 익어서 그런 거지, 덜 익어서. 덜 익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인데도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목회가 잘 못하겠죠. 엄마가 아직은 애를 처음 나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똑같은 엄마인데 10년 된 엄마, 20년 된 엄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익어가는 열매 중에 과정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익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는 제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사를 쭉 보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늙어간다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의 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늙는다는 표현이 맞는 건데 과일의 열매의 비유를 해서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늙는다라는 것을 익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익어간다는 건 뭐예요? 늙어간다라는 것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맛있어지는 것이죠. 점점 맛있어지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취해지고 이게 늙을수록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아니라 늙을수록 머리에 흰 백발은 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온 거. 주름은 그 인생의 파도를 넘어선 거. 그런 계곡을 지나온 거. 그럴 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름을 보면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잖아요. 애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수고한 그것이 다 주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힘들었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해서 내가 열매를 거뒀어.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 수고의 열매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계급장이 이제 군대 가면 이게 짝대기 하나잖아요. 좀 있으면 2개, 좀 있으면 3개, 4개. 여러분 이렇게 주름이 큰 거는 계급장이래요. 높은 사람이 계급장이 많은 거예요. 계급장 하나도 없이 빳빳해가지고 아주 밋밋한 사람들. 언제 익으려고. 보톡스 맞아갖고 이거 쫙쫙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쫙. 익어간다라는 것이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이 열매를 따서 먹고 그걸 돈 주고 샀을 때 딱 먹을 때 과일이 달지 않으면 신경질 난대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안 달아. 그러면 짜증이 난대요. 야, 과일이 그냥. 예?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거 아직도 안 익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나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왜 올해 열매를 못 먹었냐 할 때 이거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려야 돼. 그럴 때 그 옆에서 간청하는 사람이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내년에 혹시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당연히 지나온 감사가 있죠. 근데 앞으로의 감사가 뭐예요?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